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9강 이사야서 40장에서 57장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그분의 깊은 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내용은 신약 시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히브리 원어로 카라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어떤 외치는 사람의 소리란 뜻이 됩니다. 이것은 외치는 자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의 구원에 참여할 자의 마음의 준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골짜기 같은 엄중한 생각이 없어야 하며 산과 같이 교만한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하고 고르지 않는 심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엄중한 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복음과 원수가 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과 같이 높은 교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비되어야 할 그 길을 사용할 분은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종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이방에게까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 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방의 빛이 되며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나사렛에서 회당 설교 때에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자는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 45장 말씀에는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언청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의미, 즉 회복의 강한 표현은 두려워 말라에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소용없는 일로 간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유일신 여호와가 두려워 말라는 이유로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했는데 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수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은 모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알고 확실히 믿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표현은 주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 즉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일을 성사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들은 새 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에서 4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누구인가? 그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늘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을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쁜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전부를 바퀴처럼 둘러싸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만물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절대적으로 현재입니다. 그분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음을 선포하라고 이사야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지상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 참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인류의 대속물로 죽으사 그를 믿는 자들을 구속하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심과 대속제물이 되시어 그 백성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전파할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체험을 한 자는 이사야의 선포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팔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방법이 권위와 위엄의 모습이 아니라 천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모습을 상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는 보다 적절하게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주인에게 경멸을 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란 용어는 계약에 있어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 주인에게 그의 보호와 사랑이란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계약에 있어서 두 당사자를 연합시키는 정서적 결속을 발할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이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특히 엘리야, 에스겔, 요나, 이사야가 그와 같이 언급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종을 민족들을 위해 공의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을 부여받은 선택된 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조용하게 겸손하게 일할 것이며 그가 지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누구나 그 사역의 과정에서 고난에 봉착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그러했으며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종들은 그의 사역 중에 고난에 봉착하고 수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국면에 이르러 고난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는 수단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속죄물로 삼는데 그것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감동을 받아 회개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며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곧 이방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종들은 마침내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 말씀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인들은 해탈이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 말씀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실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49장에서 50장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전체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의 임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 중에 종이 쓰러진 자를 일으키듯이 그의 일으킴을 받는 자들이 있으며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는 일이 있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지파,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야곱의 지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음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김보다 더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종이 일으킬 자들에게 직접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여호와의 종을 지칭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오심은 우리를 위하며 우리 믿는 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 53장 말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 모양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는 우리 인생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자 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는데 왜 그분은 멸시와 질고를 받아야 했으며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은 택함 받은 자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이사야 5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완악하고 죄 많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질고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 개인적인 존재요, 두 번째는 죄인들을 대신하는 순환자요, 셋째로 우리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대속자이십니다. 결국 그로 지칭되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로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 속건 제물로서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 아무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같은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이 없는 자가 와서 대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 57장 말씀에는 메시아로부터 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찾는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멀리하고 값을 지불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초청장을 이스라엘은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초청장은 신약에 누구에게 보내지는 것이며, 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값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윗에게 세우신 영원한 계약이 유효함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에 따르는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원치 않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값을 요구하지 않고 오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값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그만한 일을 남에게 주고서도 대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는 남에게서 그냥 받으려 하면서 남은 자기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대로 그 죄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속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부활함을 입을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모습, 이사야 50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순무에 대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제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와 같이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이사야 52장 14절에는 표현될 만큼 상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태생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못한 인물로 보였으며 그가 받을 십자가형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죄로 죽게 된 것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리고 상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양같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종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는 그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은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로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높임을 받아 즉 부활하여 찬양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자 새 아기에 대해 언급하는데 임마누엘, 스알야수, 마헬살라 하스바스 등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는 하나님의 한 징조로 기적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에게서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그 아기는 아버지 이사야를 쫓아 아하스 왕 앞에 가서 다메섹의 베가와 에브라임의 르신 두 연합이 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마헬살라 하스바는 노략품을 재빨리 전리품을 잽싸게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정녀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름을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기묘자란 비밀이란 말이며 모사는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는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분의 아들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평화를 주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실 것을 이사야서 11장 12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사물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을 이사야 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사막을 배회하는 사람들의 음식으로 그리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을 주신 종이라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것이며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분이라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약한 자들의 편에 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실 분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의 행하실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는 그가 행하실 기적에 대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여시며 안전병이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5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멀었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